우리가 종로 5가 쪽에 가보면 장로교 교회 중에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인 연동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 초대 장로님이 바로 고찬익 장로님이신데요. 이분과 관련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노름꾼의 술꾼이었으며 사기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요, 이 노름하다가 관가에 끌려가서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그 충격으로 말 못하는 벙어리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매를 심하게 맞았으면 벙어리 신세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그동안 밀린 빚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독촉을 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살 희망을 잃고 독약을 먹어서 자살 시도를 했지만 그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는요, 이 연동교회를 심우하던 게일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야복 강가에서 천사 씨름하던 야곱의 이야기를 담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전도지를 이 선교사님으로부터 받게 된 겁니다. 이때 그는요, 죽고만 싶었기 때문에 이 전도지를 받고 간단히 읽었는데, 아니 그날 밤 그의 꿈에 이 전도지 제목과 똑같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는요, 그 음성을 듣고 말을 못하고 구구구구구구구 하다가 나중에는 떨리는 음성으로 내 이름은 코가 있고요, 싸움꾼이고요, 술꾼이고요, 망나니옷이다. 당신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제발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울면서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흰옷을 입은 한 분이 나타나셔서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사라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에 그 꿈에서 깨어난 그는요, 그 전도지가 새롭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전도지를 음미하면서 있는데 갑자기 벙어리가 되었던 혀가 풀리고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구찬이고 깜짝 놀라면서 이 전도지를 나눠주었던 이 게일 선교사님께 찾아가서 복음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요, 손수 만든 신발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저는 원래 도적놈에다가 싸움꾼의 사기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제가 만든 신발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전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의 놀라운 변화를 보고요, 야, 그 사기꾼이, 그 도박꾼이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전도되었고요. 나중에는 연동교회 이분이 초대 장로님까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한 개인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는 엄청난 변화의 물결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이런 영향력으로요, 일제시대 때 3.1 독립운동의 선구자가 되었고요, 유교, 불교, 무속신앙이 지배했던 한반도에 이 영적 전쟁을 열심히 싸워서 완전히 후진 문화에서 개화된 선진 문화로 바꾸게 되었고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경제 대국으로 발전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복음의 열정과 영향력은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서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게 된 선진국들 보니까 모두 우리 대한민국과 비슷한 결과를 역사적으로 보니까 다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펴보면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진국들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노아의 방주 때와 같이 또는 바벨탑 때와 같이 타락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쾌락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순간의 즐거움을 사랑해서요, 술독에 빠져 있고요, 마약에 빠지고요. 미국은 지금 거의 10% 가까이가 마약을 복용해 본 적이 많아요.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기적이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한으로 인본주의 사상으로 무신으로 점점 타락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전 세계 국가들마다 이 경쟁적으로 짓고 있는 수많은 마천루의 빌딩들을 보면서요, 야,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마치 바벨탑 때와 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들이 이 땅에 가득 차고 있구나라는 것을 영적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누가 높은 빌딩을 짓느냐 국가들마다 경쟁하고 있어요. 야, 이거 영적으로 보면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 얼마나 헛된 것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은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상품들을 전 세계에 파느라 정신이 없어요. 사실 이 상품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파는 그 상품들 보니까 헛된 사치품들을 전 세계에 팔다가 하루아침에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무역하고 있는 많은 물건들을 보면요, 인간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사치품들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온라인도 보면요, 수많은 상품들과 영상물을 파는 상거래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요한계시록에서 영혼을 파는, 이 만세에 보니까 영혼을 파는 일까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마 영상을 파는 그런 거 아닐까, 그렇게 또 한편은 생각이 되더라고요. 스포츠계에서도요, 야구, 축구, 농구, 배구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에 몰려들고 있고요. 또 유명 가수들 콘서트장에는 구름대와 같이 팬들이 몰려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헛된 것을 위해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열심과 열정이 너무나도 뜨겁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열정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한국교회는요, 얼마 전까지요, 세계 선교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가득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선교사를 파송하는 숫자가 늘어나던 국가가 한국 국가였습니다. 이대로 가다 보면 미국보다도 더 많은 선교사를 배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선교자 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얼마 전까지는요, 전 세계 선교 단체들마다 한국인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 하도 선교 단체들에 많이 모여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인들이 안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한국인들의 참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선교사 파송의 숫자도 그 증가율에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선교하는 국가에는 무한한 복과 무한한 축복을 주시는데, 잘못하면 이 복이 우리 민족에서 커져갈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처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내 선교도 보면요, 어느 기독교 신문의 통계를 보니까요, 코로나 여파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의 20%가 교회를 떠나서 안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기사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요, 복음의 열정이 식어가는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할 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마귀의 자녀들보다 그 열정이 적으면 위험한 일이에요.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셨는데, 다니엘서 보면 거룩한 성민에게 세상을 주셨는데 마귀의 자녀들이 더 열정과 열심을 가지면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들 자녀들의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을 먼저 세상에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사명을 깨닫고 열심을 내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것은요, 나 혼자 열심히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무리와 함께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는 교회가 살아나고요,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영적 영향력들이 세상을 기업고 세상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열정과 열심을 내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세상에 우리가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스리고 지배되는 영적 명령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세상 모든 분야로 파고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영향이 세상에 퍼져나가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무엇을 해야 되냐? 복음의 열심과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은 영적 원리를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열심과 열정을 가질 때 세상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영적 영향력에 의해서 다스리고 정복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열정과 열심은요,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복음에 대한 열정과 열심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구약의 여러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요, 성령의 강림의 사건 후에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말씀을 인용한 위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성령님이 오시면 어린이, 청소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고 주의 종들이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가지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요, 32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복음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처럼 성령이 불과 바람처럼 임한 오순절 다락방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그 열정으로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3년 반이나 복음 전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열심과 열정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들은 권능을 받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꼭 간절히 간구해야 될 건 무엇이냐,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요,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배우고 이 말씀 위에 바른 신앙을 가져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역사가 사탄이 사용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안 흐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도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셨는데 나중에는 사탄이 사용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간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음 전파에 열심과 열정이 없는 죽은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도 역사도 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복음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이다라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사실 1907년 전에 한국교회는요, 영적으로 황폐했다라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보고합니다. 나라는 기울어가고 있고요, 사회는 유교와 무속신앙의 폐해로 영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병폐가 가득했던 시대가 그때였습니다. 당시 조선 땅에서 선교하셨던 하디영이라는 선교사님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한국교회를 순교하고 돌아온 날, 그 당시 한국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 한국교회를 순교하고 돌아온 날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당시 신자들은요,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어도 주일 예배 잘 참석하지 않았고요, 성적으로 방종했고요. 오늘날만 성적으로 방종한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성적으로, 그 당시도 엄청나게 방종을 했어요. 교회의 공금을 횡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 같은 분은요, 이런 성도들의 성찬을 금지했고요, 심한 경우에는 교회에서 제명을 하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 어떤 교인들의 모임에서는요, 함께 모여 무당굿을 준비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특히 교인들끼리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이, 다툼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 초대교회의 소강이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1903년 원산에서요, 선교사님들과 이 성도님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를 하는데 이때 성령의 불이 뜨겁게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얼마나 이 불이 뜨겁게 임했는지, 이 불이 서울의 정동 감리교회와 승동교회와 평양의 남산영교회와 장대영교회와 남문교회로 옮겨 붙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평양의 장대영교회 부문도 올라왔는데요, 2,000명이 넘는 신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백하는 바람에 그 기도 소리에 교회당 지붕이 날아가 버릴 정도로 그렇게 크게 자복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도둑질, 간음, 미움, 질투도 온갖 더러운 죄를 한꺼번에 토해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려면요, 정말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 우리가 너무나도 게을렀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추구하기에 너무나도 우리가 안주했습니다로 회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님이 이 시대에 임하지 않아요. 이 시대 사람들은요, 간절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장도연교회 이 회개하는 모습이 들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뛰쳐나와서 도망을 치다가 무슨 강력한 힘에 다시 이끌어서 성령님이 다시 이끌어내셨겠죠. 교회로 돌아와서 뒹굴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죄를 토해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져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춥기로 유명한 평양의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의 역사는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2시가 넘도록 끝날 줄 모르고 성도들이 모두 성령의 은혜에 취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요새 어떻습니까? 교회 7시에 기도해야 하면 8시 반만 되더라도 빨리 그 시계 보면서 끝내달라고 하는 시대가 됐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니까요, 성도들의 삶이 달라졌던 거예요. 당시 서로 사이가 나빴던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었고요.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하던 것을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했고요. 교인들 중에 며느리를 미웠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가서 용서를 빌었고요. 시어머니를 미웠던 며느리는 시어머니에 가서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또 돈을 빌려가서 갚아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당장 돈을 마련하면서 빌린 돈을 돌려주면서 용서를 빌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수지를 하지 않던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에 나와 주의를 지키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길이 나중에는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불길이 퍼져 100만인 구룡도로 확산되어서 전 한반도의 교회로 확산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신가, 그 성령님의 도우심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열정은요,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역사 속에서 보니까요. 영국교회도 그랬어요. 과거에 보니까. 사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우리 장로교에서는 별로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 영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영국교회가 영적으로 엄청나게 침체를 겪게 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영적으로 다시 일어섰다가 그 후에 계속적으로 영적 침체를 계속 겪게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녀도 열심히 없고 죄악으로 그 삶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요한 웨슬리가 등장하면서 복음의 열정과 열심을 잃어가던 영국 사회, 새로운 열심과 열정을 일으킨 장본인이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장본인들이 하나씩 나와야 돼요. 복음의 열정을 일으키는 장본인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 성도들 잠에서 깨울 수 있는 그런 영적 열심을 가진 분들이 자꾸 나와서 서로를 깨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원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요, 남보다 열심히 경건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고요, 선교사까지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그렇게 선교사까지 되었지만, 목사 선교사까지 되었지만 영국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뒤집을 만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크게 있었던 분이 아닙니다. 그는 영국의 식민지인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가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실패한 선교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신학교 다녀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불을 받고 난 후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뜨거운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그는 말을 타고 지구 10바퀴를 돌 정도의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라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 성령의 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열정의 결과로 말미암아 당시 영국 사회가 복음이 식어가다가 다시 복음의 열정적인 국가로 바뀝니다. 요한 웨슬리에 의해서 영국이 다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그의 열심의 결과로 우리나라에도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나사렛 교단, 구세군과 같은 여러 교단이 생겨날 정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과 우리 성민교회와 한국교회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다시 필요한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심과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시기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이 복음의 침체기를 이겨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방에서 영적 공격이 성도들에게 여기저기서 오고 있기 때문에 잠들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라는 겁니다. 세상 유혹에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다시 우리 10년간 우리 성민교회와 이 민족의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고 임하시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복음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가진 개인과 교회와 사회와 한국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때의 역사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나의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부터요,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순절날 120문도에게 성령님께서 불같이 뜨겁게 임하셔서 열심과 열정을 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 한반도에 초대교회 성령의 불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열정과 열심을 다시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 불같이 다시 임해 주셔서 우리에게 열심과 열정, 그 첨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0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 나의 욕망을 구하라, 나의 욕심을 구하라, 내 세상적인 요구를 구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던 그 후에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드려야 될 게 무엇이냐?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간절히, 성령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지배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성령님의 인재를 구하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열심과 열정을 다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요,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직장이 변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친척들이 변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변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부디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모두가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님 우리에게 불같이 달라고, 성령의 임재가 불같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